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유토피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절락되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건 멀리 있다. 그들에게는 사랑은 유토피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이런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 기독교인이고 목사 공부한 사람이고 목회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과 이 기독교 교회의 잘못됨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의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자아 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일 처음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편에서 항상 소크라테스를 중심 인물로 세워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사상은 그 출처가 소크라테스에게 있다. 이런 분위기로 전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가편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저작에서 그 플라톤은 동굴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동굴 속에 여러 방향으로 쳐다볼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앞에 정면으로 한 방향으로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불빛을 발하는 그 광채의 발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릇들,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희미한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투영됩니다. 그래서 동굴의 벽면에 그 항아리와 질그릇들의 그림자가 투영됩니다. 그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저것이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저것은 그림자일 뿐 원래 실체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 동굴 바깥에는 원형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 이데아는 찬연한 세계고 태양빛이 밝고 모든 물체가 그대로 자기 자체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계가 동굴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림자만 쳐다보고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있다. 이래서 그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비유로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림자만 봅니다. 사랑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저게 형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 빛을 내는 그 빛의 발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강한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그림자가 희미해집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실체가 아니고 그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것은 사랑이 빛을 발하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그림자가 찌그러지게 보입니다. 또 올바로 보이지 않고 이지러진 그거는 그 빛을 발하는 발원체가 좌로나 우로나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의 형체가 이지러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처럼 보이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사랑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어쩌다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했을 때는 그게 아주 본 모습이 아니고 이질어지고 흉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그 그림자 형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외치는 소리는 강합니다. 찬송가도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도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형체가 희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이 그 사랑의 빛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 교회 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희미한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미한 겁니다. 그건 지키나 마나 한 겁니다. 저런 걸 사랑이라고 지킬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온갖 유의 범죄 또 부조리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횡행합니다. 사랑이 자리를 비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이질어진 형체로 보입니다. 사랑이 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본 모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찌그러진 모습, 이질어진 모습, 그것을 사랑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는 거, 사랑의 이질어진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의 비유 속에서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본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는 그건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점점 형태가 확실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랑이냐, 무엇이냐, 이런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희미하게나마 그래도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런 거지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 모습 이거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이 이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됐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사랑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왜곡된 이질어진 사랑의 모양입니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를 또 옮겨서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비추는 각도가 또 틀려진 겁니다. 이러한 것이 플라톤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앞에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 그림자를 실체로 믿고 있는 동안에 많은 오해가 오고 곡해하고 이러는 것이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 모습, 이데아로서의 사랑, 원형, 사랑의 원형, 이거는 현재 유토피아입니다.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사랑의 본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그림자만 있을 뿐인데 그 그림자도 점점 희미해지고 이 그림자가 모습이 왜곡되고 이질어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믿고 있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에게도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 희미한 사랑, 사랑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사랑의 모습이 이그러졌어요. 아주 추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또 사랑이라고 우겨대고 이러는 것이 교회 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내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림자만 있습니다. 그 교회가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원형은 동굴 바깥에 있죠. 교회 바깥에 있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의 그림자만 있는데 그것도 점점 희미해지고 또 그나마도 그 그림자가 모양이 이질어진 그런 찌그러진 그런 모양의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회에 나가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배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형은 유토피아의 세계에 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인식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은 한낱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 보이는 그림자다. 사랑의 그림자다. 절대로 사랑의 원형이 아니다. 근데 그나마도 아주 뿌얘지고 약해지고 그 그림자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드는 정도로 그렇게 희미한 그런 사랑이고 그 그림자마저 그 그림자가 또 왜곡됐습니다. 이질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인 줄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처지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강의하는 이 사랑의 유토피아는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의 원형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각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게 모양이 삐뚤어져서 보이는 저것이 사랑의 본체가 저럴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찬송을 손뼉 치면서 부른다든가 기도를 무슨 통성 기도를 하면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른다.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른다. 그것이 다가 진실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진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 그림자도 아주 희미한 그림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림자, 또 그 그림자가 형태가 이질어져서 찌그러진 그림자, 그런 겁니다. 사랑의 그림자, 점점 불명확해지는 그림자, 형태마저 찌그러지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랑의 그림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데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우리에게는 유토피아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실체가 부재한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건 그림자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형태가 모호하다. 그리고 그 형체가 찌그러지고 흉측하게 보이는 모습이다. 과연 저것이 사랑의 원래의 모습이겠는가? 이러한 회의적인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의가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강의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을 수정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 때 나가서 그저 습관에 의해서 무조건 노래 불러서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하면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지금 사랑이 부재한 장소에 있으면서
기껏 우리가 사랑인 줄로 아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도 선명도가 점점 없어져 가고 모양이 삐뚤어지고 이스러지고 이런 것을 보고 박수치고 이런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유토피아라는 개념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아주 강한 음성으로 아주 강조하는 음성으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사랑, 우리에게는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 사랑,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집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에나보다 낫고 이리들보다 낫고 곤충들보다 나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잠자는 데서부터 깨어나서 계몽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 모습을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고 영상일 뿐이고 이것이 흔들거리고 이것이 왜곡되고 이것이 점점 형체가 사라져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용감하게 우리는 사랑의 원형을 찾아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의 유토피아라는 건 무엇이냐?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고 이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현세에서는 붙잡을 수도 없고 거기에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향을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토피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반이상향, 엔타이 유토피아에 발을 디뎌놓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감히 유토피아에 거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더듬고 만지고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반대의 것을, 그 이상향이 아니고 반이상향이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의 가치인 증오, 이런 것을 손에 쥐고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형 교회에서 1층에 모인 교인들과 2층에 모인 교인들이 증오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랑을 외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유토피아에 있는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엔타이 유토피아, 이상향이 아니고 반이상향에서 사랑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랑에 반대되는 겁니다. 증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증오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유토피아와 엔타이 유토피아, 이상향과 반이상향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반이상향, 엔타이 유토피아를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향이냐 반이상향이냐, 이러한 퀘스천,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이상향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반대의 요소인 반이상향과 만나게 됩니다. 이상향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엔타이 유토피아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증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을 찾기 위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슬로건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손에 쥐고 우리가 마주친 것은 사랑의
반대 가치인 증오를 손에 쥐고서 이것이 사랑이다. 내가 유토피아에서 찾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엔타이 유토피아에서 손에 잡은 증오입니다. 증오.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토피아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그 유토피아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치며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의 회복을 유토피아로부터 해야 됩니다. 반이상향인 엔타이 유토피아에서 사랑인 줄 알고 회복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대가 쥔 증오를 찾았습니다. 그거를 내가 사랑이라고 우겨대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을 증오한다. 이런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사랑의 유토피아의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로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그 유토피아로 나가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엔타이 유토피아, 반이상향으로 나가서 그 반이상향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반대가치, 증오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증오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는 사랑이 있다. 사랑을 가졌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를 증오한다. 이러한 아주 나쁜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반대급부의 가치관을 가진 아주 저주받아야 하는 더 나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종의 강의를 두 번째 하고 다음 강의서부터는 참다운 의미의 사랑의 유토피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사랑의 유토피아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